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은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또 그래도 그나마 처음 뵀을 때보다 회복되는 과정을 또 지켜볼 수 있어서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보니까 6월 마지막 주에 사무엘상 25장하고 이제 한 달 만에 말씀을 전하는 건데요. 안 잊으셨죠? 우리 사무엘상. 계속해서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빚어가시는가, 그것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지만 왕실에서 바로 훈련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광야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같은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하나님께 늘 묻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에 연약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오늘 26장은 사실 이거 한번 봤던 이야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무엘상 24장하고 너무나도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4장에서도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가고 있을 때에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에 똑같아요. 10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 있는가를 알려줬고 사울이 그때도 3,000명, 지금도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추적을 했고, 그리고 다윗은 24장에서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절호의 기회가 그 엔게디에 있는 굴 속에서 사울이 큰일을 보기 위해서 잠깐 들어왔을 때에 이게 절호의 찬스다,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이렇게 베는, 그러면서 사울과 대화를 하고 사울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 장면이 나오고,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창과 물병, 사울의 창과 물병을 이렇게 진영 가운데 들어가서 가지고 오면서 사울을 한 번 더 살려주는 그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유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 다음 주에도 또 유사한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올 텐데 왜 이렇게 반복되어 나타나는가? 저는 이것에 관심을 좀 갖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연단되고 훈련 받을까요? 우리가 몰라서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이미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반복되는 일상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심화시키고 체화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면화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관점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런 삶을 바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진리를 모를 때는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알고 있을 때는 그 진리를 현장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 실천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진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체화되고 내재화되느냐, 반복과 심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24장하고 26장이 너무나도 외적으로는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내면적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다윗은 26장까지 이르렀을 때는 24장의 다윗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5장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문학적인 기법으로도 이 비슷한 두 가지의 이야기나 어떤 그 형태 안에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갇혀 있는 것의 핵심 내용은 가운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24장하고 25장이 샌드위치의 그 빵처럼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핵심은 25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상 25장은 어떤 내용이냐? 나발이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의 양떼를 지켜줬잖아요. 근데 양털 깎는 축제 시간이 되니까 우리가 당신 목자들을 좀 지켜주고 했는데 우리가 많은 것을 바라진 않지만 좋은 날이니 좀 우리 좀 좋은 것 좀 나눠 먹자. 뭐 이렇게 좀 겸손하게 다윗이 말했어요. 근데 이 나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이 누구냐? 뭐 요즘 뭐 주인 벗어나는 그런 뭐 개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당신도 그런 사람 아닌가라고 막 저주를 퍼붓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나발의 부인은 또 아름답고 또 지혜로운 부인 아비가일이 중재해가지고 이제 다윗을 막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24장하고 26장 가운데에 있는 이 25장이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에게 정말 핵심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24장 정도까지 왔을 때는 다윗은 아마 스스로 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25장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됐냐면은 나는 내가 생각한 것만큼 의로운 자가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내 마음대로 저런 사울 앞에서는 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다가 나발 같은 사람 앞에서는 그냥 무기력하게 옛 모습 그대로 반응하는 그냥 성질대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오늘 26장을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자라나는가라고 했을 때에 알고 있는 것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알고 있었던 말씀을 다시 붙들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 인식 가운데 심화되어 가고 내재화되기 시작하면 다음에 유사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에 다르게 반응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나는 변화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훈련받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막 배우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삶의 현장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면은 리액션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리액션이 반응이긴 한데 상황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나는 거기에 어떻게든지 반응을 해요. 그래서 나의 그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 리플렉트를 하는 거잖아요. 반추. 내가 그때 제대로 했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 후회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나는 왜 항상 이럴까 뭐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반응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추하는 그런 과정을 겪거든요. 그러면서 몇 번 유사한 사건을 경험할 때 똑같이 이루어지는 걸 봐요. 근데 이때
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 원래 이런 사람 포기하시면 안 되고 그걸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은 그 사건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이제는 처음에는 그냥 옛사람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보였다면 말씀에 대해서 자꾸 반추하고 하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 이르냐면은 알고 있는데도 반응하는 내 자신을 봐요. 처음에는 모르고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하면서도 내가 그러고 있는 나를 보면서 그냥 마지못해 그냥 그렇게 하는 내 자신을 봐요. 더 짜증이 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과정이 뭐냐면 이제 일어날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상황이 왠지 좀 찾아올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 의지할 수 도와주시오. 프로액티브하게 바뀐다고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24장의 다윗은 그때까지도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 묻는 훈련,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많은 훈련들이 축적되어서 24장 경험한 거거든요. 그때 굴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상황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연결시켜가지고 재해석해버렸거든요. 그때 다윗이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냥 겉옷을 이렇게 뱉거든요. 아닌 것 같아. 뭔가 아닌 것 같아. 베면서도 마음이 막 찔렸던 다윗이 그만큼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찔리지?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죠.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주셨고 이 왕국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취하려고 했구나. 그런 마음조차 내 가운데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쓰라린 그 생각들을 간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나는 좀 의로운 것 같아. 그게 철저하게 무너지는 게 25장이란 말이에요. 나발 같은 사람 앞에서는 그렇지 못한 자기, 그냥 분노하고 뭐 그랬어, 야 다 칼 차고 우리 가자, 죽이러 가자 이러고 났을 때에 아비가일이 나서서 막아주잖아요. 다윗의 놀랍고 위대한 점은 그러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숙은요, 나 이제 알았으니까 절대 안 해야지, 이거 바로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결단할 때 오히려 사탄은요 더 다른 상황을 찾아와서 나를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냐면 변화를 위한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이거를 또 영적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우리 다 그래, 우리 다 죄인이야, 그냥 와서 예수님한테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지나가는 거야. 이거 아닙니다. 이거 승리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변화돼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반복적인 상황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처음에는 자꾸 무너지는 것도 경험하고 때로는 인지하면서도 무너지는 내 자신도 보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에 내가 준비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리고 오늘 26장에서는요 다윗이 적극적으로 그 상황 한복판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장에서 수동적으로 그 일을 당했다면 26장에서는 사울이 온다고? 아브넬하고 같이 저기 진영 치고 있네? 오늘 나와 함께 저 진영에 들어갈 자 누구인가? 이렇게 하잖아요, 다윗이요.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반복과 심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이 찾아올 때에 진리의 말씀, 그동안에 계속 생각하려고 했지만은 번번이 무너지고 뒤에 생각하니까 그게 막 떠오르고 막 후회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왠지 그런 상황이 찾아올 것 같은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 가운데 쓰면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했을 때에 승리한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이제는 그 부분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장에서 한 번 겪고 26장에서 한 번 겪은 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은 야, 참 쉽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네. 하지만 다음 절 보세요. 번번이 연약하고 무력하고 무능하고 죄된 다윗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다시 또다시 하나님을 늘 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복과 심화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발견할 때마다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 나한테 내재화되고 체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심오해지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단순하거든요. 근데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가 늘 삶 속에서 경험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영적인 이 레이더가 예민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 공동체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인지하기 위한 훈련 없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성찰 없이 믿음의 선배들, 이 앞선 승리의 경험들을 했던 사람들의 지혜로운 권면이나 어떤 도움의 말 없이 혼자 승리하겠다고요? 혼자 승리하겠다고요? 그건요, 실패의 무한 반복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영적 변명거리를 만들죠. 우리는 다 그래. 초기 단계, 그걸 하나님 더 믿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여러분, 그 단계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또 언제까지 그 단계에만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 단계는 초창기 단계예요. 우리 이제 승리하는 걸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 가운데에 우리를 받아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 일상의 삶 가운데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승리한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없는데도 승리하겠다고 막연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 기도가 이런 거죠. 한 주 동안도 죄 가운데서 무력하게 무너지고 넘어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요, 이 삶의 경험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막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은, 이 고백이 죄송스럽기도 한데 이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황송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지만, 그 싸움을 안 싸운 사람의 기도는 그냥 늘 하던 기도예요. 그냥 그냥 늘 이거는 그냥 기도할 때 우리 하는 기도야.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이 반복된 사건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는 이런 일상의 반복 속에서 승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고요. 다윗이 승리했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 승리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다윗이 적극적으로 알아봅니다. 사울이 어디 있다고?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자, 이전에 다윗 같으면 두려워서 어떡하지 했을 건데 조금 전에 25장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아비가일, 나발 죽이려고 갔다가 아비가일. 다윗의 위대한 점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그냥 인정하는 것, 그게 위대한 다윗이고요. 그 아비가일, 어떻게 보면은 정말 죽이려고 가려고 했던 그 나발의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화가 넘쳐났으면 그냥 아비가일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진리의 말씀 앞에 다윗은 바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게 이때까지 쌓아왔던
믿음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냥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그러면 우리가 25장의 아비가일을 통해서 들려줬던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그 짧게 보면은 25장 28절 29절입니다. 뭐 이게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다윗 앞에 잠깐만요. 선물 막 주고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하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내 주는 다윗이잖아요,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윗이 누군지를 알려줘요. 이거 다윗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순간만큼은 망각하고 있어요. 망각하니까 인지가 안 되잖아요. 인지가 안 되면 옛사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때 아비가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물매 이야기하면서 당신 골리앗 무너뜨릴 때 그 믿음 어디 갔냐? 그때 믿었던 하나님 어디 갔냐? 지금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냐?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당신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복수일 뿐입니다.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집을 일으켜 주실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다윗 앞에 섰던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다윗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이때 다윗이 납작 엎드리잖아요. 이 다윗이 사울이 막 쳐들어온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담대합니다. 지금 사울 오네? 어디 왔지? 6절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저 진영 한복판에 사울이 있는 곳에 나랑 함께 갈 사람,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같이 가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마 아비새는 갈 때 누가 가겠냐라고 할 때, 이야, 용감한 다윗, 드디어 사울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 보니까 다윗은 죽일 생각이 없었죠. 아비새는 용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 24장에서는 상황이 그 상황이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윗이 이 상황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진영에 쳐들어가서 지금 몰래 사울 앞에까지 이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상황을 지금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아비새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약간 의도성이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창으로 2번 죽이려고 했던 거 알고 있거든요. 나는 2번 찌를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저 실력 아시잖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아마 아비새는 여기 왜 왔어요 우리? 왜 데리고 왔냐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윗은 처음부터 사울을 죽일 생각이 없었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 그러나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했던 하나님께서 사울을 자신의 방법으로
처단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게 죽을 때가 되어서 죽든 전장에서 죽든 그는 내 알 바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심판하실 거야. 그 고백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 고백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기를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붙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고 반응이거든요. 그러면서 야 우리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 사건이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과 물병을 이제 가지고 가는데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그냥 다 자고 있어요. 그냥. 다윗은 이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장이 늘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는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찾아오지? 이런 일은 왜 나한테 일어나는 거야? 아니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반응했을 때 저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장이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이제 건너편으로 와서요, 우회적으로 사울한테 말 안 하고 아브넬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브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째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이야기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사울 죽이려고 했는데 너 왜 막지 못했냐? 너는 마땅히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어야 된다. 내가 너의 왕 주군의 창과 물병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말을 하죠. 사실 사울에게 말하고 싶어가지고 아브넬에게 이제 우회적으로 말한 건데, 사울이 말합니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 이게 또 비슷해요. 24장이랑. 그러니까 사울도 그때 고백이 아마 진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계속 그 악령이 찾아와가지고 마음을 번민하게 하고 불안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이미 또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사울 참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죠.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요. 사울에게 말합니다. 20절.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나를 죽이는 것은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죄를 흘리지 마십시오. 죄가 누굽니까? 나는 벼룩 같은 자 아닙니까? 24장에도 벼룩 나오고 26장에도 벼룩이 나와요. 그러니까 3,000명의 왜 벼룩 수색대를 조직해가지고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이렇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약간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운 고백을 해요.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부터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은 이제 다윗하고 마지막 만남이에요.
오늘 이 대화 끝으로 다윗하고 사울의 만남은 없고요.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십니다. 이제 사울이 죽는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사무엘상 마지막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그 앞에 25장에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발. 사울이 어리석은 일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잘못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이제 다윗이 하는 말 속에 중요한 말이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하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그건 다름 아니라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있지만 자신이 이 모든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창과 물병 가져온 것이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또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신실하게 한 번도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지켜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 반복되어 나타나는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 심화되고 내재화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열매 맺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자라갈 것이라고 하는 소망, 열매 맺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들이 우리가 찾아올 때에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설령 경험했을지라도 이 과정 속에 한 발자국 더 다시 또 다시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나, 또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나. 그래서 이전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고백이 심오함으로, 감격과 감사함으로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의 일상에 반복되는 상황 속에 낙심하거나 그 낙심이 지나쳐서 절망하거나 절망이 지나쳐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또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또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다시 또다시 주님의 생명의 말씀 붙들고 복음으로 저 여러분들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이 반복되고 심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감격의 사건으로 더욱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평강을 누릴 수 있고요. 오늘 보여준 다윗과 같이
절망의 한복판에,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염려의 한복판에 직접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 오직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상황 만들 수 있지만 이 모든 건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왕같은 제사장적 사명을 나는 감당하면서 살겠노라. 이 고백 주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또 다시 주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다시 또 다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십시오. 다시 또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시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를 소망하시고 다시 또 다시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승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지식을 넘어 체화된 진리로, 체화된 진리를 넘어 심오하게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나의 삶 전체일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늘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진리가 반복해서 나에게 심화될 수 있도록 일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나로 설 수 있도록 다시 또다시 일어서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또다시 복음의 진리를 붙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공동체 통해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훈련의 연단을 통해서 이전에는 그냥 반응했다면 이제는 인지하면서 반응하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된 그 고백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사울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진리 되신 주님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진리의 말씀 앞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때 좌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왜곡시켜서
나의 이런 모습, 자꾸 실패하고 좌절하는 나의 모습을 정당화하는 말씀으로 바꾸지 않게 해주시고, 상황 속에서도 더디지만 다시 또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다시 또다시 기도의 자리,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다시 또다시 복음 안에서의 풍성함을 소망하면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통해서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게 해주시고, 그 말씀 진리 앞에 납작 엎드려 우리를 비주시고 더욱 단단히 견고하게 해주셔서 마침내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된 진리,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예수님 안에서의 이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누리는 저희들, 또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다시 또다시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 새 힘이 있고 새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